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백마가 아니라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연약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걸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면 빨간 카펫 정도는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카펫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를 손에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들거나 길에 폈던 나뭇가지는 어떤 나뭇가지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유다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까지의 행적을 볼 때에 그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산헤드린에 체포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날을 가리켜서 그 후대에 교회 역사 속에서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야자나무 가운데 대추 같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이 종려나무가 서 있다면 그곳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행 중에 이집트에서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에일랏에 이르렀더니 참으로 잘 관리된 종려나무 농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대추 같은 열매가 무척 많이 달립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맛이 마치 꿀을 바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먹은 석청은 벌꿀이 아니라 이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가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풍습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는 벌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여리고를 거쳐서 갔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성경의 여자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기둥은 비어있지 않아서 마른 후에는 아주 튼튼하여서 기둥으로 쓸 정도입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불에 태워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죽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곱게 자랄 뿐 가지를 뻗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가지가 아니라 잎인 셈입니다. 이 나무를 죽이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대개 머리에 빵모자 같은 것을 씁니다. 이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키파가 바로 종려나무 꼭대기인 그 생장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오직 하늘만 향하는 나무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파를 쓰는 것은 유격대원들이 베로모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 꼭대기를 잃어버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는 대추같이 생긴 열매가 무척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인의 이름을 타마르, 우리 성경에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은 당시 산헤드린과 같은 권력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대중, 서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오랜 가난과 박해와 전쟁 속에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엘리야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 후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을 아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회복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내리막길로 가셨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기대했던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보면
천상의 성전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종려나무가 성전의 여러 곳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성전을 말하면서도 또 성전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잘 모르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에 이르렀어야 본문을 살펴봅니다.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백성을 표현할 때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에 의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와 인종과 언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모든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에 이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